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 같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첫날, 이제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하였고 보았죠. 또 그 말 듣고 베드로와 요한, 주의 사도들이 가보았으나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활의 목격, 그 증언담을 다 듣고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마 12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 중에 두 분입니다. 이분들이 안식 후 첫날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죠. 부활한 주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걸어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2사도 안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120명 정도 최소한 안에 들어갈 정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죠? 아마 잘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먼 발치에서 봐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을 정도가 아마 이런 제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또는 이제 성경 읽어보면 말씀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건네시고 서로 대화도 해요.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저희들 앞에 안 보이는 영체로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분명히 똑같은 예전에 살으셨을 때 그 부활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6절에 왜 못 알아봤느냐?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눈이 가려워졌다. 가려워졌단 말은 성경 본 뜻은 붙잡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의 원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붙잡히다. 그러니까 눈이 무언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잘못된 것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뭔가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씌운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과 3년 반 동안 매일은 아닐지라도 숱하게 주님과 만나서 대화됐을 것이고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랬을 건데 그 주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이 뭔가에 붙잡혔다. 영적으로 어떤 영안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보지를 못한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엇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러는가? 무엇에? 우리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적어도 매주 한 번씩은 이상은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계속 말씀을 들어도요. 귀가 뭔가에 붙잡히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기는 눈으로 보지 못한 거지만 그가 귀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줘도 뭔가에 다른 것에 빠져있고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다른 것에 빠져있으면요. 그 충고 안 듣습니다. 누가 옆에서 들어도 다 저를 위한 이야기고 유익한 이야기인데 안 들어요. 들을 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뭔가에 붙잡히면 귀가 되었든지 눈이 되었든지 눈이 붙잡히면 보이질 않는 것이고 귀가 붙잡히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여기는 보긴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눈으로 바로 옆에서 주님을 봤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엇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는가? 무엇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가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아마 그렇게 우리 이쯤 되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지? 그러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혀 못 알아보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슬픈 빛을 띠었다. 그 말은 아주 우울한 모습을 했다. 우울한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밝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밝으면 어떨까? 우울하지 않고 밝으면 어떻습니까? 다 유쾌하고 쾌활하고 말을 굉장히 사람들 상냥하게도 대하고 뭔가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열심을 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울함 속에 뭔가 그렇게 사로잡히면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나가기도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가 자기 고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있어야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쪽으로. 아이고, 집에 나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우울함 속에 꽉 차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숱하게 3년 반 동안 최소한 수십 수백 차를 만났을 건데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못 알아보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은 부활하신 걸 지금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는 것도 주님 따라다닐 때는 좋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 십자가에 죽으셔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이제 날 뭔 해도 안 돼. 자신이 없어.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털레하고. 그런 낙심과 절망이 꽉 차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않는 거죠. 뭐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도 이런 생각, 참 주님과 많이 닮았네 이 양반. 그랬을지도 모르죠.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전혀 못 알아본 겁니다. 왜? 그런 우울함에 어두운 마음에 꽉 눌려가지고 이게 귀신의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너 저거 하면 힘들어. 저거 하면 너 어떤 일 만날 수 있어. 저거 어려워. 저래가 고생할 거야. 저게 뭐 할 거야. 그런 막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 심어주니까 왜요? 이제 내 마음 자신감 잃어버린 거야. 그 자신감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밝겠습니까? 안 밝아요. 어둠이 쫙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우울증 환자들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걸 못 고치면. 점점 사람이,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그래요. 이걸 빨리 깨트려야죠. 못 이기면 모든 곳에 붙잡혀 버립니다. 모든 곳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계셔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마음이 근심과 염려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마음을 어둡게 하니까. 그런 염려가 가득 차면요, 아무리 복음의 빛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안 받아들여 버리니까. 아무리 주님께 옆에서, 직접 옆에서 그냥 가까이서 주님께 숨으시면 그 콧김 소리가 다 날 정도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못 알아보는데요. 못 알아보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깊은 우울감 가운데, 마음이 깊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표현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램대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바램과 소망대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 바램대로 안 된 거예요. 본인들의 바램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죽으시면 안 되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멋지게 흰 백마를 딱 타시고 승승장구하시면서
로마 정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쫙 물리쳐버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전부 앉아서 굴복시켜버리고 막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던 이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거예요. 자기 강력한 왕, 멋진 왕.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기도대로 내가 기도만 하면 멋지게 기도한 대로 막 해줘 버리시고, 내가 예수님의 귀신을 막 쫓아내버리면, 초대겠다 막 쫓아낼 때마다 귀신이 바로 눈앞에 떠나가 버리고, 내가 예수로 손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그 자리에 벌쩍벌쩍 일어나 버리고, 내가 기도만 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돼 버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대죠. 우리의 소망이고. 그런데 언제 이렇게 이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 같이 낙심하고 어둠에 빠져버립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만 생각,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해버린 거예요. 이분들도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자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기대감으로 누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기를 애초에 개척하면서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 뒤에 우리 전도사님이 잘합니다만, 전도사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한 1, 2년, 3년에 그냥 구름대와 같이 볼때같이 부흥할 줄 알았지 누가 이럴 줄 알았답니까? 다 개척만 하고 열심히 막 하기만 하면 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꾼들 세워주시고 막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럴 줄 알았죠.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10년, 20년 가도 아이고 교회 성장 이렇게 힘들 것이다 그러면 시작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시작도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주의를 해도요, 내가 내 기대치는, 내 기대는 그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죠. 다 멋지게, 조영기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멋지게 그냥 조금씩이라도 교회 계속 지속적 성장을 하면서 막 보람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00개 교회가 이제 100개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80개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통계상. 미자립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1%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겨우 뭐 한 20%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자립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 더 열악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관된 교회나 크지, 여의도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교회는 큰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다 자그마합니다. 장로교회는 오히려 중소교회가 좀 많은 편이죠. 아무튼 누구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평생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잘하든지 못했든지 하나님 안 떠나고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어질 때는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내 기대한 대로 안 되잖아요. 내 기대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섬기고 헌신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좀 잘 되어지고 내 인생도 잘 되어지고 내 자녀들도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소망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됐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간증에 나가는 거죠.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이 간증에 나갈 만한 분은 1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믿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모든 90% 이상의 성도들은 다 뜬다는 겁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이제 낙심이 빠져. 이렇게 이제 우울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렇게 침륜에 빠져. 우울해.
이제 한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하는데 이래 말해도 알아듣겠고 저래 말해도 알아듣고 뭘 하자는 거냐 알겠고 이제 탁 뭐 그냥 아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것에 빠져갖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뭐 응? 그러면서도 뭐 내 삶 가운데는 크게 요즘 시대는 더더욱이 힘들고 이러니까 막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이 겨우 요 모양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지 어느 순간 그러니 우울함 속에 쭉 빠지는 거죠. 기도했더니 기도도 소용이 없대. 예배를 열심히 내가 수십 년간 믿어봤는데 해봐야 별것도 없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저희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기대감대로 안 되니까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그런 어두움에 마음이 어두움에 우울함에 사로잡히면요 바로 옆에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못 봅니다. 못 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정권, 원수 정권 물리치고 딱 이스라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줄 알았다.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다고 이야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바람대로 이게 왜곡된 신앙이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언제 메시아가 그렇게 왕이 된다고 했나요? 재림하실 때 그런다 했지. 구약 성경에 초림하신 처음에 오실 메시아께서는 고난받으시고 고난의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고난의 종으로. 성경에서는 한 번도 처음 오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능력 그런 말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예수님 내가 만든 거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예수.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죠. 아멘. 메시아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믿어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는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왜 탐심이 만들어내거든요. 나의 욕심과 탐심, 내 기대감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야.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기대가 안 차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대가 안 미치니 내 기대에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들고 낙심이 빠지고 이 세대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마음이 꽉 어둠이 차버리고 이런 사단의 또 더러운 귀신들의 그런 미혹, 그런 우울함을 경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거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날마다 부정적이고 날마다 눈물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그렇게 막 그게 어두워지면요 주위 사람들 다 미워요. 원망스럽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주위에 뭐 동료도 믿고 교회 성도도 믿고 목사도 믿고 다 미워요. 이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좋은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내 마음이 밝고 자신 있고 긍정적이 돼봐요. 다 좋게 보여. 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해해 줄 수가 있어. 내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좋은 모습이 있어도 그건 안 보여. 전부 나한테 서운하게 대한 것밖에 안 생각이 안 나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함께 성도들과 밝은 마음으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찬양도 하고 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목사님 눈치 봐서 그냥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나오니 재미도 없지. 옆에 성도들 봐도 별로 말하고도 싶지도 않지. 이 집사는 이래서 싫고 저 집사는 저래서 싫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은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매사의 불평과 원망과 나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 지어다.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도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떨 때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다 서운해요. 그냥 아이고 이 성도님 이렇게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 성도님 나를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솔직히. 그러니까 목회고 뭐고 하기가 싫고 솔직히 그런 말 듭니다. 목회자도. 그때마다 저는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한참 대적에 이기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 24절을 보면 이제 자 보세요. 이 두 제자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기대에 그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 이 외역선 신앙에 사로잡혀 돼가지고 심지어는 그 다른 그 여인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여인들, 또 그것에 대해 같이 증거하는 사도들, 베드로도 갔고 요한도 그 무덤에 갔거든요. 예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무덤이 문이 옮긴 것과 예수의 옷이 객혀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증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의 증언도 안 믿거든요. 보세요. 22, 2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 두 사람의 여인들이 직접 보았다고 증거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 직접 보았어요. 직접 봤잖아요. 대화도 하고 여인들도. 이 여인들의 눈에는 이 두 제자들의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와서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못 알아봤고 이 여인들은 새벽에 가서 무덤에 새벽에 미명에 갔잖아요. 이제 동이틀머리 그 어두고두간 때 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어두운 때 갔어도 예수님 누구지 알아봤어요. 그분들을 봤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 몇 분들은 그냥 무덤바에 가서 무덤 문이 옮긴 것만 보고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예수님 직접 못 봤습니다. 예인들이 말을 듣고 보니까 무덤에 옮긴 거 보니까 진짜인 줄 믿었죠. 이분들 사도들의 증거, 여인들의 증거, 그 증언을 들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뭘 가져다 주냐?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뭐로 가득 차지게 불신앙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제 불신앙이 가득 차요. 사단의 목적이 그거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최종 결정적인 목적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게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이제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안 믿어.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그냥 은혜가 되고 마음이 밝을 때는 이게 이렇게 기도 될 것 같고 막 말씀 것마다 은혜가 되고 막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것이 생기는데 막 시험에 들어가고 마음이 어두우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어떤 말을.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뭐 기도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못 모르고 뭐 11조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험에 들어버리죠. 이제 또 돈 내라 그러네.
옛날에 마음이 어둡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말 하면 아멘, 나는 당연히 해야죠.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맞죠? 그래야 내가 복을 받죠. 그게 축복의 원리죠. 마음이 막 받아들이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다 곱깝게 들러버립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다 이해가 되고 알았어 내가 이해해줄게 그리고 다 해주고 덮어주고 더 이렇게 해주는데 내 마음이 어두움에 꽉 차갖고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고 옳은 말을 하는데 듣기 싫어. 곱깝게 들리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엠마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말해도 안 들어요. 지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심지어 이게 설득인지는 뭐 예수님에게 내가 들어봤더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못 봤다. 그거 가짜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말은. 다 이렇게 어떤 여인들이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걸 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 못 봤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짜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겠느냐. 그 이야기죠.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 부활하겠어. 그 여자들이 미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의 어떤 우울함, 낙심, 염려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마음의 어둠이 확 사라지게 되면요.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히고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히고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게 뭔 뜻일까요? 염려나 근심,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거의 없어요. 믿음이 막 충만한 사람들은요, 흔히 말하기 낙천적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별스럽게 말하다, 걱정 마,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라, 잘 될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낙천적인 어떤, 이렇게 말도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번에 힘들겠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네. 장사 잘 안 되겠네. 걱정 마. 조금 지금 금방 지나갈 거고, 금방 일어설 거야. 낙천적인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적은 사람들은요, 이러다 끝나겠어. 큰일 났어. 어쩌지?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제 곧 백신이 다가오고, 이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생겨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없어진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올 것 같아. 어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또 염려를 해요, 이제 그때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도 미리 염려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미리 가져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아직 내일은 오지도 않았잖아.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지금부터 염려한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염려를 해. 머리 싸매고 염려합니다. 그게 마음이 어두운 자들이죠. 엠마오 내려가는 이 제자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주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나요? 주님이 보일 리가 있나요? 이분들에게는 예수의 부활하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믿질 않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참 많이 닮았네 이러고만 있죠.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많이 닮은 분이 계시지? 쌍둥이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 믿을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죠.
내 마음대로 마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내야죠. 26절에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주님 보시기에. 아니 옆에서 말해줘도 모르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도 구약 성경 봐라.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고 그런 십자가 고난을 치고 죽어야 될 것 아니냐. 구약에는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 시편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맞다 그 이야기죠. 근데 고난받고 죽으신 걸 가지고 그렇게 시험이 되느냐 그 이야기죠. 성경대로 되었는데 왜 너는 성경대로 된 것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냐 그 말이죠. 성경대로 됐는데 야 뭐 성경 된 것이 문제야.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고난받고 십자가 부활해서 영광 부활에 이르게 돼야 될 것 아니냐. 답답하시게 하시는 거죠.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3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4월 만에 부활하고 3번을 말씀하셔요. 3번을. 3번을. 근데 그런 말은 다 귀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이미 본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이것은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고 베드로도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해서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맞는데 성경대로 죽으신 거 아니 왜 성경대로 왜 죽어요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승리하시고 왕이 되셔야지 뭔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이것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그거 낙심을 했고 그런데 누가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또 미친 소리를 듣는 거죠. 봤다고 해도 어떻게 죽은 사람 부활하겠냐.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신앙이에요. 교회를 왜 사도 바울이 핍박했습니까? 바울도 율법대로 구약 말씀대로 해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율법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랐을 때 교회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을 가져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울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읽고 듣는 것.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성장하고 듣는 길 외에 없어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면 당연히 내 식대로 믿죠. 내 생각대로. 듣는 것은 잘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꾸 묵상하고 또 묻기도 하고 더 열심히 듣고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교작 한번 들어서 겨우 한번 기독량 어디서 듣고 그때도 좀 은혜가 돼서 조금 알아들을 것 같다가 한 달 내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답니까? 3년 반을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시험이 되는데 우리 말씀 바로 살려면 계속 꾸준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라고 주야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주야로. 주야로 매일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들어야지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성경 공부는 안 할지언정. 그것도 사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 보면 주님께 답답하시니까 계속 하시는 말이에요. 막 뭐라고 25절 호통을 치시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통쳐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에 어둠이 꽉 차가지고 계속 눈앞에 있어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해줘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엠마오 내가 이 제자로 표현되는 이런 정도의 수준 되면은 그래도 주님 말은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했으면 알아는 들어야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분통이 되셨으면 가라사대 미련하다고 그러냐. 이 미련한 것들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다 이 말은 둔하다고 말. 왜 이렇게 둔하고 미련하냐고 말이죠. 말을 해줘도 얼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 그렇게 둔해집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죠. 호통을 치시는 거죠. 호통을 치시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짐을 통해 것은 자기 시기대로 주를 믿는 것. 그럼 왜곡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 낙심하게 돼요. 왜?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신앙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뭐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막 왕이 되고 통치해야 되는 그렇게 안 되니까 죽어버리시니까 자기들 보기에 낙심.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막 그 기도 응답돼갖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기대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게 성질이 나가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시험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영적인 마음이, 심령이 둔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안도 열리지 않아서 뭐 환상이 나왔다. 영적인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말해도 들어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 미련한 것들아 이러신 거죠. 성령님 우리가 그러실 줄 모르죠. 이 미련한 작자야 하고 그러실 줄 모르죠.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 영혼을 밝게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가 믿으려고 했을 때 말씀대로. 그럼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우리 발에 등불, 우리 앞길을 밝게 해주는 등불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꾸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밝게 해버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 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지 마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